2월 27일 구원 그 이후 오늘은 신자의 자비라는 내용으로 내용 진행되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 내용을 가지고 서로 목장 나눔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내용 함께 들으시면 되겠고요.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비는 mercy라고 그러죠. 긍휼, 자비 비슷한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김. 왜 자비가 필요할까?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로마서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어떤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징벌을 면하게 됐고, 그것은 내가 특별하고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또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지셨어서, 오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미리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셨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 자비를 적극적으로 서로 짐을 지는 방식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또 뒷부분에서 또 설명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적극성. 자, 이것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짐을 나눠지지 못할 그때, 자비를 베풀지 못할 때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니까, 짐을 나눠지지 못할 때 공동체의 문제를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를 그때 그 타이밍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처럼 다른 사람도 대해야 된다, 긍휼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적극적인 방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식이나, 이게 소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책 내용 가운데 많은 밑줄 긋을 부분이 많았지만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하면, 신앙생활에서 자비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는데 팔을 붕대로 감아서 목에 걸어 매잡느냐, 이게 바로 짐을 나눠지는 거다. 팔이 할 일을 보완해 주는 거다. 그러나 팔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대신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저자가 설명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자고 하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 무슨 자랑과 자기만족이나 명예,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거저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란 돕는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나서 내가 베풀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고 사십시오. 손해보고 사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던져봐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부분에 이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 훈련은 되어 있나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관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본문이 오늘 핵심적인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권면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권면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앞에서 설명한 것에 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서로 먼저 나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에 대한 구절은 어떤 것인가? 아래에 구절 몇 개를 적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성경에서 말할 때 자비라고 할 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며 신자의 태도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애롭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서로 찾아서 서로 읽으시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영상 전체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서로를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들 보시고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특히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또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일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뽑게 해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손을 사용해 주소서. 우리로 깨끗한 그릇으로 이 일에 서게 해 주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3월 첫째 주예요. 벌써 구원 그 이후 14번째가 신자의 훈련, 이런 내용으로 나눔이 진행됩니다. 오늘도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받고 긍휼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참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뵐게요.